페르시아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몰락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본토 귀환령을 내립니다. 이 본토 귀환령, 지금 말로 말하면 일종의 인권 선언문 같은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조는 이제 이 자신들이 포로로 잡았던 그 전 국가에서, 제국에서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어떤 그런 정책 가운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칙령 이후에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아름답고 아주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의 몇몇 일부들, 어쩌면 몇몇 일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곳에서 정착한, 페르시아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은 그곳이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정착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2의 땅인 페르시아에서 살아간 사람들,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북쪽에서 많이 가까워요. 연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방 통일이 될 줄 알고 38서 가까운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셨던 우리 노인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금방 통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곳에서 눌러 사신 분, 원래는 북쪽 땅이 고향이었는데 이곳으로 와서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페르시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에스더였었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페르시아 왕조 아하스웨로 왕 시대에 이 몸매와 얼굴이 예뻤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턱하여서 이 얘기를 쓰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깔깔깔깔거리면서, 이거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야.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턱하여서 사촌이었던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양녀 삼아서 에스더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은 주변의 정치적 모략 때문에 조강지처인 왕이 비를 폐위시킵니다. 옆에서 막 이 왕비가 말이야 이러면서 버릇없다 뭐하다 막 이야기하니까는 처음에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두면 안 됩니다, 폐위시키십시오. 그러니까는 화가 난 아하스웨로가 그래 폐위시켜 하고 폐위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화가 가라앉고 나니까 마음에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화를 버럭버럭 막 내긴 합니다. 근데 낼 당시에는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화를 그냥 참지 못하고 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후회하죠. 후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꽤 잦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폐위시킨 왕비를 아하스웨로가 다시 불러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명인데 어명을 다시 거두라고요? 쉽지 않죠. 그러자 옆에 있었던 이 간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폐위시킨 왕비는 왕비고 지금 왕께서 왕비가 필요하시니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우리 페르시아 왕국 안에 있는 많은 미녀들을 왕궁 안으로 드립시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하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미모의 여성들을 왕궁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에스더 역시 이 많은 미모의 여성들 가운데 한 명으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궁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왕이 한번 하룻밤에 상대로 그냥 끝내고 그냥 내쳐지는 그런 운명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에스더를 아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폐위된 왕후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는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서 겪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은 대궐문을 근무하다가 자신이 지키는 성군이었던 이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첩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알려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암살을 저지시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생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 모르드게에게 안 좋은 일도 겪게 됩니다. 왕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목이 굉장히 뻣뻣해요. 그리고 하만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자기 이외에는 뭐 윗사람도 없고 뭐 이랬던 거죠. 왕 이외에는 윗사람도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지나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문을 지키고 있다가 하만 장군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를 표하지 않은 거예요. 하만 장군이 화가 나지. 야, 저 사람 누구야? 예, 모르드게라고 합니다. 야, 저놈을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놈 하나 죽여가지고 내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저놈이 속해 있는 민족들을 다 죽여야겠다. 저 민족이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 유대인들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다 멸절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왕을 갖다가 오른팔이니까 왕의 마음을 갖다가 살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방을 갖다가 다 쏘아붙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유명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려 합니다. 죽이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온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법도에 따르면 이 왕비는 왕의 부르심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아갔다 하면은 왕의 마음이 갑자기 불편했다 하면 바로 사형, 쳐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왕 앞으로 목숨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은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초대하는 두 번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는 왕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 장군까지 부릅니다. 이 하만 장군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만 장군이 이 에스더가 펼쳐놓은 이 잔치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잡아서 처형시키면은 감히 저자가 왕권에 도전했고 감히 우리 정치 세력에 도전했으니까 저놈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면은 왕에게 더 신임을 얻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잔치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양아버지잖아요. 양아버지를 갖다가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려고 가다가 밤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선 시중들을 부른 거예요. 여봐라. 지난번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암살을 저지한 자가 누구라고 했느냐? 그에게 좀 상을 내려야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뼈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 옳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남자를 저지했는데도 왕께서 상을 내리시지 않으셔서 어찌된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궁궐 문직이었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하만을 불러들여서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큰 상을 좀 내려야겠는데 그 상을 어떻게 내리는 게 좋을까?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 하만이 의기양양해져. 왜 그랬을까요? 그런 큰 상을 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가지고 있는 말 가운데 좋은 말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말 위에다가 그 상을 받을 사람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거느리고 있는 그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에 이에 호의를 받으면서 온 이 페르시아 이 방방곡곡을 누비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상을 받은 줄로 알 것입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가지고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상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내립니까? 모르드게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호위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하만 장군이 호위를 하게 된 거예요. 자존심이 마음이 완전히 팍 상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눈이 꿀 떨어지던 이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이 간청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에스더가 이때다 싶어갖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 노예라도 팔려가면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을 건데 이제 살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나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그게 누구란 말이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내게 말을 하시오. 내가 그놈에게 천벌을 내리겠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후와 왕후 앞에 사색이 돼서 납작 엎드립니다. 하만 장군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잔치에서 보기 좋게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 처형 자리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었으니 말이죠. 에스더의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요. 왕후시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이 좀 꼬이게 돼요. 왕이 꼬인 그 일을 보고선 안 되겠다. 이놈을 정말 처형시켜라. 옆에 있는 하만의 정적들도 막 돕는 겁니다. 왕이시 옳습니다. 하만을 내리치셔야 됩니다. 하만을 숙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를 이루거나 혹은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죠.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정하게 됐는데 이 절기의 이름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요, 전화위복의 절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비록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절기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가운데의 마지막 절기로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성경책을 읽어요. 어느 성경책을 읽을까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쭉 성당에서 성전에서는 에스더서를 쭉 읽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뺑뺑이 돌리는 장난감, 이게 그리거라고 하나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은 막대기 달려가지고 삑삑 돌리면 드르륵 소리 나는 장난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난감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 스스로 부정탄다라고 그래가지고 드르륵 돌리면서 하만의 이름이 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에스더서를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소란스럽게 읽어요. 그렇게 소란스럽게 읽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하고 선물을 서로 나누면서 거리로 나와 가장 행렬을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절기, 바로 부림절을 그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시기에 에스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 위복의 상징인 부림절은 슬픔의 절기, 바로 이스라엘이 몰살당했던 그 절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다보면 굉장히 좀 기구한 운명임을 볼 수가 있어요. 조실부모했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의 하룻밤 상대 가운데에 한 명으로 부름받아 왕 궁궐 안으로 들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극복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으로 많은 상황에 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부림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한 그런 부림의
그런 씨앗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에스더는 어떤 아름다움의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속모습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속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의 손에 양육됐습니까?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됐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요,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에스더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의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는 야힐이고 시므이이고 기스이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집어넣었을까? 이건 모르드게의 배경을 좀 알라는 이야기인데, 이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좋은 가풍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포로로 잡아오는데 최하층민들,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놔두고 최상층만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2차 포로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고냐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어딨어? 라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걸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가풍이 뛰어나고, 그리고 유다 민족들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왕족이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조부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기스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스크래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크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 기스인데, 기스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가 바로 기스입니다. 또 나와 있죠. 할아버지는 시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므이는요, 사울의 친척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한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이게 바벨론, 이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이 바벨론식의 이름이군요. 바벨론식의 이름인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국가의 신인 마르둑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아무나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죠. 국가의 신 이름을 딴 이방 유대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기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었습니다. 에스더는 좋은 가풍을 이어받은 모르드게에게 입양된 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너는 왕의 자손이야. 너는 공주야. 이후에 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은 너는 왕위를 이어야 될지도 몰라. 왕의 자손으로서 그 땅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너는 지금부터라도 너의 어떤 마음을 닫고, 그리고 몸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왕실의 교육을, 기품을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족은요, 타고난 얼굴과 몸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족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의 신분이었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는 어떤 신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기 전 이 홍해를 지나면서 이 모세도 춤추고, 모세의 누이도 춤추고, 속옷이면서 춤추고, 온 백성이 춤추면서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바뀐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어느 날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들의 행실 역시 그 한순간에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한순간 그들의 신분이 변했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행실도 같이 변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금송아지의 백성임을 그들은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 세탁 되셨죠? 신분 세탁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속모습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겉 미모만 뛰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왕궁으로 불려 들어온 다른 여인들과 구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 불러들인 여인들이 미모가 오죽 뛰어났겠습니까? 왕을 위해 선별된 여인들인데요. 겉모습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턱살도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 있고요, 뱃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엔 주름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오는 노화의 현상입니다. 미모만 아름다워서는 우리가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은 그의 내면이 왕족으로 성숙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면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잘 갈고 닦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좋은 찬송과 그리고 기도로 성숙시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겉모습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한번 우리가 그럼 에스더를 통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겉모습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앞에서 속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속모습만 아름다우면 만사 오케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겉모습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었습니다. 정말로 예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에스더에 대한 묘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말씀이죠. 시작.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에스더는 어땠냐면은 몸매도 예뻤고 얼굴도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요즘에는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이 여성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기준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좀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에스더가 예뻤대요. 몸매도 좋았고 얼굴도 끝내주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여자는 미모가 경쟁력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몸매와 얼굴이 예뻤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얼굴은 빛이 났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몸에서는 왕족의 기품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에스더는 예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예뻤을까? 그 아름다움에 더 하나가 첨부가 됐는데 뭐가 됐냐 하면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에스더서 2장 12절 말씀이죠.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차례대로 나갈 때까지 정한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12달이면 몇 년입니까? 1년 동안 몸을 가꾸었습니다. 처음 6달은 몰약기름으로 몸을 가꾸었고, 다음 6달 동안에는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타고난 이 미모를 가졌던 에스더가 1년 동안이나 집중 미모 케어를 받은 거예요. 스킨케어, 헤어 케어, 경락 마사지 할 것 없이 다 받았었겠죠. 그러니 이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분명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 겉모습이 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 하면 어떤 이미지였었습니까? 다 갈라진 뿔테 안경 쓰고, 그리고 무릎 툭 튀어나온 그거에다가 다 낡아가는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모습, 그 정석의 모습이라고 비춰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있으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단정하게 있고 머리도 정갈하게. 저도 지난주에 헤어컷을 했어요. 좀 단정해 보이나요? 뒷머리 예쁘게 잘렸어요? 이렇게 예쁘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언제나 봐도 꾀죄죄하다는 말이죠. 이게 어쩌냐게 자다 입고 나온 티셔츠 그대로 입고 나온 것처럼 목은 축 늘어진 그런 옷에다가 교회 나왔는데 교회를 나올 때에도 좀 정갈하게 옷을 좀 입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슬리퍼 찍찍 들고 그렇게 나온다거나 그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타고난 몸매, 타고난 얼굴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의 몸매를,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는 기품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하죠. 올해도 우리가 10월 달에 이 바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바자회를 열어서 이 수익금으로 좀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을 좀 도와야 되는데 올해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아슬아슬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좋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아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모르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이왕 하는 거 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이 아마 분분할 거죠. 손은 한번 들어볼까요? 몰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건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잘 들어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리세요. 이 마태복음에 언제나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누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장 3절 4절.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이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걸 꺼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남이 몰라주면 어때요? 우리 열심히 하면 좋죠. 맞습니다. 남이 몰라줘도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또 아주 다른 말이 나와요. 아주 신비하게도 같은 복음서에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몰래 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몰래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있다고, 선행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게 하는 일에도 우리가 참 신경 쓰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겉모습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속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배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을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여기는 입술도 예쁘게. 마스크를 해갖고 요즘에 마스크를 해서 립스틱 판매가 엄청 줄었대요. 여성들이 화장품, 특별히 색조 화장품을 많이 안 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이는 부분, 이 눈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왕이면요, 남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겉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요.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예쁘게 입고 다니세요.
가까운 데를 가더라도 슬리퍼 칙칙 끌고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정확하고 딱 떨어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혹 우리들 중에 속모습과 겉모습 모든 모습이 스스로 흙수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보자.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야, 에스더 금수저 아니야. 아유, 에스더는 탁월한 가정 환경이 있었지. 왕족이었다고 하잖아요. 교육도 그렇게 받았다고 하잖아요. 에이, 에스더는 뛰어난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라온 환경, 우리 가정 상황 좋지 않아요. 또 내가 타고난 이런 겉모습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에스더에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디로 보나 흙수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갔는지 여러분 앞서 성경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죠. 2장 12절 말씀 시작.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에는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품,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뭡니까? 향유와 여성용 화장품, 마스카라 막 이런 것이 떠오릅니까? 근데요, 이런 것이 있기 전에 반으로 나누어서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첫 6개월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 하면은 몰약으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몰약은 뭐냐?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 한약재가 바로 몰약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몰약은 예수님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선물 받으셨나요? 황금과 양과 몰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몰약으로 왕의 장례를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몰약을 바르십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몰약으로 그의 몸매와 그의 얼굴을 가꾸어서 그의 아름다움의 기본을 다져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물 받으셨던 그 몰약, 예수님께서 바르셨던 그 몰약을 지금 우리에게 바르십니다. 그리하여서 한껏 붓고 염증난 우리의 자존감과 마음과 영과 몸에 몰약을 바르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타고난 환경과 외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타고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손길을 거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법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법궤가 어떤 장소입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말한다면은 좀 더 뭔가 특별한 재료로 법궤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궤가 저 유명한 헐몬산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헐몬산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는 광야의 조각목, 곧 야생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목은요, 가볍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잘 썩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장점을 살리시어 그 위에 금을 덧입히십니다. 그러한 조각목, 비록 헐몬산의 백향목보다는 뛰어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각목 가운데 금을 입히셔서 법궤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법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굉장히 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겉모습에 몰약을 바르셔서 더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처럼, 그리고 법궤라고 하는, 비록 아카시아 나무,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명하셔서 금박을 입히시고 그것을 법궤를 만드셔서 그 가운데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듯이 오늘 에스더처럼 몰약과 황금으로 새 옷으로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더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었습니다. 마음과 그리고 외모만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죠.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 바로 하닷사입니다. 이 하닷사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화석류나무 도금냥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어고요. 이건 별이라고 하는 뜻이죠.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고향의 언어의 이름인 이 하닷사, 화석류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 장막 지붕을 덮는 데 사용되는 아주 귀한 그런 재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요,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여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값을 톡톡히 한 아름다운 여성이었었습니다. 어쩌면 이 하닷사가 에스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이 창시대명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의 전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뼈 아픈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변화된 이름과 본래의 이름 그 의미와 같이 이름 그대로 페르시아의 에스더라는 이름에서 비춰지는 그 별이라는 의미와 같이 페르시아의 별이 되어 본래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아름다운 이름인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고난 외모와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몰약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